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책으로 썼어요. 훌륭하다. 대충 읽어봤는데 그 서론적인 면에 뭐라고 그걸 써놨느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받고 또 자기가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런 기록들, 간증들 써있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책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썼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믿어야 돼요? 다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환상 중에 주님이 봐도 자기 상상일 수 있고 책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많은 간증들이 해외 목회자나 종들이나 국내에도 성도들의 간증을 그걸 다 믿을 수 있나? 다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썼냐? 자기 상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도 교육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책에 대해서 막 신뢰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신뢰하지 않는다. 그 본인이 썼다. 이런 자료와 자기의 환상과 그리고 자기 상상으로 썼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분은 믿는데 그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믿진 않아요. 세세한 사항까지요 믿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상상을 더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에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덮어놓고 의심해도 안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락날락거린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 당신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내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인간이라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자면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은 내가 신뢰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는데 수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자기 아는 목사도 거기가 있더라. 심지어 어느 교단에 총회장가 있던 사람도 총회장 뽑히려고 그 헌금 갖다가 막 봉투로 나눠주고 그런 죄가닥이 거기가 있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째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 번째는 자사신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러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 같이 표현되는 말씀도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표현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 취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는데 껍데기만 보거든요. 성경에 얼마나 한 번 구원을 했는데 영원 구원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델로.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습니까? 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 혼자 살면 되지. 내가 믿고 믿으면 되지. 정말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종종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그 과거적 구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어제 최근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느냐? 죄와 만별 세상에 육신을 쳐서 멸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신앙의 세 요소는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믿음으로 살았나? 우리 기도함으로 승리했냐? 내가 아버지 말씀을 언제나 순종했냐? 끊임없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요, 현재적으로. 더 나아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올라오라 하실 때에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때 실패해서 천국에 못 가면은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 게 못되고 구원을 이룬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고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 5장 말씀은 길지만 내용은 너무 쉽고 단순해요. 나만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나와요. 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나만이라는 분은 이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소녀 하나를 잡아왔겠어요? 많은 것도 빼앗아 오고 성을 점령하고 불질러버리고 무너뜨려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위대한 아람 나라가 볼 때 위대한 영웅 같은 이 군대장관 나만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여식병 환자. 그런데 어린 소녀가 잡혀가서 그 부인을 수종들면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도 나라가 패해가지고 종으로 잡혀갈 때 잡혀갈 수 있고 또 다니엘 같은 훌륭한 사람도 종으로 잡혀갔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한데 이거 훌륭한 분 같은데 이분이 나병 환자니까 그 부인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여기까지 쭉 오게 된 것을 보면요, 이거 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왕에게도 하는 은혜. 이 어린 소녀 잡혀왔는데 믿음이 없는 아이가 잡혀와서 수종을 두고 있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음이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그 부인되는 그 여주인에게 말했을 때 여주인이 꿀밤을 때리면서 이 어린 것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 뭐라고 종 주제에 감히 어디다 이런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무시했다면 나만에게 은혜가 갈 수 없었겠지. 이 부인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했겠어요? 자기 나만에게는 안 했다. 그 나만도 당신 정신 없구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말하고 하고 또 부부싸움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그 말을 또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냐? 아람 나라 왕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람 나라가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왕이라, 위대한 군인이라, 또 장관이나 왕이 존중을 여기지만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신없는 말이네. 이제는 치매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왕이 나만이 하는 말을 들어서 그 말대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고쳐달라.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만 하는 은혜 주려고 하니까 다 통로가 은혜로 통로로 오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9벌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 사환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다보지도 않아. 인사도 하지 않아.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 노인 같은 이 한 사람이 겁도 없이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한다. 그런데 나아만이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노하여 물러가자. 노하여 물러가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뭐죠? 나만 자기 생각이야. 어린 소녀가 말한 거, 제 아내가 말한 거 자기 듣고 왕에게 말해서 허락받아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기분 나쁘다. 요단강 이 또랑인데 흙탕물이. 그런데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가는 큰 강 아니냐? 여기서 씻어도 날 거라면 거기 가서 씻어도 더 낫겠지. 이게 썽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한 번 은혜가 임하는 게 뭐냐면 그의 종들이 부하들이 볼 때 이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생각이 답답할까? 어리석을까?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거예요. 선지자가 씻으라는데 씻으면 되지. 더 힘든 일을 시켰다면 했을 거 아닌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이 은혜를 깊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만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금방 내가 썩을 내는데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부하들이 얘기하는데 내까지 녀석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갔으면요 나는 못 버티고 죽었지. 근데 그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살다.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서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실까요? 나만을 고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5절 20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루에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은 외국이 이방 나라예요. 예수님 거에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저 이방 나라 너희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 나라의 사렙다인 과부 한 사람만 이 기름때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 있지. 그게 너희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아람 나라의 나만 그가 그만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걸 갖춰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현재적으로 구원받으며 미래적으로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기근 때도 하나님 먹여주고 너희들이 나병 걸릴 때도 다 고쳐줄 줄 알지. 그러나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받고 이방인이 치료받았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나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엘리사 오늘 말씀에 우리가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나만이 어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온천하에 신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여보 그랬고 또 예물을 안 받으니까 노새 2마리에다 흙을 달라. 막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용서를 구하죠. 우리 내 주인 대신에 왕이 림몬 신당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때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왜? 그분이 나를 의지하니까 야 나아마라 그 재물 갖고 가라. 나아마라 물 가지고 가라. 나아마라 불을 붙여라. 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종된 사람 왕의 종되면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뭐라고 응답을 전해주죠?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구나. 내가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경외하고 믿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리라 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뭐냐?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하나님의 사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부교육자, 부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모르지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이르고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죽는 거고 망하는 거지. 나만도 자기 생각이 이렇게 치료되잖아.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보자고는 노예들 같은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은데 나를 대단하게 치료해야 되잖아. 내 생각 때문에 멸망 받을 뻔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안으로 수종주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체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이르되 자기 생각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사가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속이죠. 자기 선생 엘리사도 속이고 나만 장관도 속여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럼 가룟이 나와 게하시가 뭐가 다른? 우리 마음속에 혹시 게하시 같은 마음, 가룟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래적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자기 자신을 구원합시다. 나 구원 받았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끝까지 나를 순간순간 구원해서 현재적인 구원을 받고 미래적인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지옥 가니까 지옥에 오지 말았어야 돼서는 거기 갔다.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한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옥 왔냐? 지옥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 있다. 그게 현실이다.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기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부교육자 중에서 이 사람이 아마 수석 목사나 수석 전도사도 됐겠지. 가장 사랑받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세우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게하시는 자기 생각 때문에 나만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이고. 엘리사가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어디 가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나이다. 이러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누구죠? 나만이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엘리사의 영이 같이 갔을 때문에 엘리사의 영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 지금이 오직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돈을 쫓아 주님을 버릴 때냐? 이런저런게 음란하며 탐욕에 가득한 그런 삶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때냐 지금이.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고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만은 고침받고 게하시는 나만의 문병을 자기 혼자만이라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걸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게하시가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다의 눈같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천국 가겠지. 나는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나는 휴거 되겠지. 그건 내 상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남은 삶 속에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은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때가 어려질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는 어땠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만 가지고 갔으면 얼마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의 종들 부하들이 말하는 걸 듣고 새삼스럽게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불행하게도 나만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일 줄 알았지요.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부당하다. 우리가 지금 이 재정적으로 이 엘리사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난 내 가정생활도 어려운데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뭐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의 좋은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를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종들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맞잖아요. 나는 지금 썽이 나서 교만한 다음에 이렇게 나를 치료해야 되지. 그런데 종들이 생각할 때 부하들은 힘든 시켜도 할 거 아니냐. 씻으라 그랬는데 그게 뭐 힘드냐. 무엇이라고 이제서더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를 새롭게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지. 부모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악한 친구가 말하는 거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이 망가지고 어렵고 불행을 당하는 것은요, 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과 선입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적인 사람들이 교훈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볼 줄 모르면은 자기 생각 속에 우물 안에 배관치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게하시에게는 교훈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네요. 진즉이 게하시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엘리사 선생님 사실은 이거 우리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다면 엘리사가 생활 말씀을 줬을지 몰라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느냐? 주님 엘리사가 거기서 말하죠. 이럴 때냐 지금. 이게 아니야. 지금 당장 굶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 저걸 받으면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다면은 받아들였을 텐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엘리사 선생에게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는 거야. 이게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알아듣지 못해도 물어보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왕 그리고 자기 종들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무 도움 없이 어떻게 되죠 우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소녀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긴 해도 왕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작은 소녀에 말하는 거 그걸 어떻게 되냐? 나만 장군이요 나병 고쳤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왕이 아니고 나만의 의견을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편히 써주는 사람이고 자기 부하는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떨치고 나갈 때 거기다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야. 인생은요 결국 보면은요 내 주변에 얼마나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나를 사랑해주고 도울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에 단독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부터 믿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이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구원은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난이 모자가 다 천국에서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원통해서 살겠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 가족들을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그건 누가 하겠어요? 주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해 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길이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나 자신을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 기도 그냥 뭘 하면서도 기도 하나님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끊임없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머리를 너무 마음을 너무 생각을 삶을 다 세상에다가 사방줄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끊어버릴 걸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줄로 연결되어서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하는 날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